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세상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그 팩트 체크 자체도 가짜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하는 부역자들에 의해서 뉴스가 왜곡되어지고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보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까지도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점검하고 그리고 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은행의 위조지폐 감별사가 말했던 것처럼 가짜를 분별하는 비결은 가짜를 연구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돈을 계속 만지는 손끝의 기억에 있다라고. 그는 가짜를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의 질감과 결을 익히자 가짜는 스치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이와 같다라는 것. 가짜에 압도되지 말고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진짜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이 시대에도 신앙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라면 가짜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 그러나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진짜를 알아보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외적인 표현이 은사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은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은사의 종류를 나눈다라고 하면
만가지는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가지 은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외적인 표현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만가지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타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하죠. 저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틀리나, 저희 어렸을 때 저를 전도한 아이가 이단에 빠졌는데 걔가 그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혼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곳을 갔어요. 옛날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뭐 은혜 받는다라 그러면 뭐 다 쫓아다닌 겁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뭐 그쪽으로 옮겨간 사람들도 있고,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들과의 뭐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진리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신앙이 미숙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이 길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너는 진리를 걷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기도했던, 그래서 그 친구와 그렇게 갈등하고 그리고 걔는 그 길을 갔고 저는 이 길을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는 신학적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제가 이 길에 서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때는 참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미한 성령의 인도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처음 들은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것,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 분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처음 들은 말씀이 분별의 뭐 기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뭐 기독교 개신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신교는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하고 다르죠. 가톨릭 그 성당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서 있는 그 동상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종이 성경 있고 이 성경 위에 이제 교회가 이미지가 있고 그 교회의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펜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 충돌할 때, 전통하고 충돌할 때 전통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전통하고 그 다음에 교황하고 충돌할 때는 교황은 이 성경을 고칠 수 있다라는 오만방자한 그런 교리적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이 모든 권위 위에 있습니다.
성경이 목사의 말 위에 있고 성경이 교회의 전통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처음 들은 그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들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약속한 영생,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한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라고 오늘 전체적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희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26, 27절에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에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 이 크리스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그래서 너희가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부 엘리트의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진 진리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알면서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인하는 것은 예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어떤 다른 대체,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그런 왜곡들, 이것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저속한 표현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저속한 표현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하죠? 그 귀신을 축사해야 되는 것이죠. 과중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채널이 이렇게 틀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신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부인하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 처음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마음의 법 안에서 이 두 개가 충돌을 벌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충돌 가운데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패배하는 것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뭐 특별히 목적 없이 뭐 쇼핑몰에 가면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유가 뭐냐면 익숙해서예요. 뭐 양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 쓰는 게 편하잖아요.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들고 오른손으로 수저를 두는 것이 그 익숙함이고 그 편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에는 비진리, 자신에게 편한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싸움에서 자신이 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거짓 영이 계속해서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이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갈라 논다라는 것,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때로는 불편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의 소유물은 아니라는 것을 이 원어적 의미에서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성도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짜 복음을 안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가짜를 분별해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은 뭘로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의 핵심은 더 많은 가짜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깊이 알고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거하다라는 것은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거주 그리고 내주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내 기억의 외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부에 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24절에 처음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순서를 보면 아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죠. 왜 순서가 아버지가 먼저 나오지 않고 아들이 먼저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표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뺀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마리아로 대체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자리에 인간 교주를 앉추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외쳐야 되고, 성경 요한도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채널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잡음에 시달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예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뭐 배움도 무용하고 뭐 교사도 무용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도 성령의 조명 안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뭘 하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선포되어진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요한은 목놓아 외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에 외면이 아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5절서부터 27절의 내용 가운데 그 약속의 생명,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 어게인한 삶을 살아야죠.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뭐 배신하고 그런 어떤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내게 유익이 있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목적적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옛날에 어디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청년이 막 울부짖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갈 수 있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아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네 목사님이 주님 앞에 갔겠지.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면 지금도 나사로가 살아있겠지. 귀신 역사도 아니고 그 목사님 장례하는 데 와서 이 말 같지도 않은 거짓 진리를, 비진리를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뭐 젊어서 세상을 떠나면 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정말 오래 살아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그렇게 또 일찍 가는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인 것이지, 오래 살면 장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단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그런 비논리적인 그러한 신앙을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왜 우셨어요? 조금 있으면 살려나는데. 그러면 그 살려낸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결국은 인간은 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오래 살아도 은혜, 적게 살아도 은혜. 그것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내가 이 싸움에 스스로 패배를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 27절에서 한 가지 분명한 길을 보여주죠. 세상의 미혹은 언제나 가짜 진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더 많은 가짜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 자주 만지고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름 부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별의 영이라는 것. 오늘 하루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내는,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도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평안과 그리고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약속의 생명을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붙잡고 살아내는 가난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